핑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기독교 여류 이 소설가입니다. 이분은 한 번은 허리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병원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의사에게 웃음을 주고 간호사에게 웃음을 주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꼼짝 못하고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뭐가 기뻐서 그렇게 웃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우라 아야코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평상시 내가 건강할 때보다는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 세 명의 딸을 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세 딸들에게 한 가지 한 번은 물어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세 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딸이 하는 말은 그것은 황금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 아닙니다, 아바마마. 그것은 보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셋째 딸이 하는 말이 황금도 보석도 아니고 그것은 소금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 그 값도 싸고 그리고 볼품도 없는 소금이 무슨 보석이 귀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딸이 하는 말이 아바마마 잠시 후에 되면은 아마 그것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셋째 딸이 이 주방으로 가가지고는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하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체 소금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의 수찬이 왕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국도 맛도 없고 나물도 전혀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도대체 이것을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느냐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셋째 딸이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 소금은 가치도 없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왕의 진찬에 소금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을 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정말 세상에 황금이 없어도 보석이 없어도 살지만은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딸에게 이 상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 자신이 자신의 처지라든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남들이 내 문제를 보듯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 문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아마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번 자신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때로요 종교인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가지 역할인데, 하나는 소금의 역할이고 하나는 빛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의도로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소금이요 또 빛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나 빛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소금의 비유와 빛의 비유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아주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주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짠맛을 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곳에는요, 어둠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 삶 전체에 근본적인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생각할 때 요즘은요, 깨끗하고 하얀 소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소금이 그렇게 깨끗하고 하얀 소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 주 소금이 나오기 전에 보게 되면은요, 시커먼 그런 소금들이죠.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대부분 이렇게 바다의 물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소금 장사들 나타나가지고 뭐 술이라든가 자전거에다 싣고 다니는 소금은 시커먼 그런 소금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소금은요, 그렇게 바닷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소금은 어떻게 하냐? 산에서 캐내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를 캐내는 거예요. 요즘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보게 되면은 뭐 불그스름하게 생긴 그런 소금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선물로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산에서 이렇게 캐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금은요, 우선 소금의 외모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소금은요, 별로 여러분 외모로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금은 거칠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시커멓고, 또 뭐 이렇게 모양도 투박합니다. 외모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어디에 그 가치가 있는가? 그 존재에서 나오는 맛, 여기에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맛을 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요,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별로 볼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쓴맛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는 겉모습과 달리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디가 있느냐? 그 맛이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이 거부할 수 있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죄와 타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짠 맛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이 죄인들도 모르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농담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농담을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말들을 계속해서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욕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온 가족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자신을 녹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금이 물 속에서 녹아내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자신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희생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맛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용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는 뭔가 다르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타락하고 더러운 죄를 먹고 마셔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순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도요, 친구들한테는 그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 내 아내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시기심이고 그리고 영적인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끝까지 순수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맛을 잃은 소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잘 구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잠시고 딱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합니까?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도 예수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무참히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할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죄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소극적인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시작. 여러분요, 빛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뭐냐?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가지고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강력한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갈 때 나가서 이런 변화와 혁명적인 그런 혁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데 빛을 비춘다는 건 단지 도덕적인 의의만 드러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불의는요, 반드시 잘못되는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에서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는 것만 가지고는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이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죄를 가지고 이렇게 경고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함으로써 빛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처럼 볼품이 없는 우리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직책과 그 역할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깊숙한 곳에서도 정당한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불의를 쫓아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역할과 우리에게 그런 이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의 재진입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진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은 벌써 이미 저 멀리 가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폐인이 되지 않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더 데레사 같은 그런 그 수녀를 보십시오. 그분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근데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것이 빛에도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직책이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진리를 밝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치관에서 오는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갈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산꼭대기 같은 곳에 어떤 칠학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어땠습니까? 산골짜기라든가 이렇게 분지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칠학을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않고요, 이 높은 어떤 산등성이 같은 이런 곳에 가다 집을 동네가 형성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 필리핀에 가서도 보니까는요, 더 동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산등성 이런 곳에 동네가 형성이 돼. 왜 그런가 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동 지방 같은 곳에는요, 이 외적의 전쟁을 많이 하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산등성 위에다가 마을을 딱 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지역도 보면은요, 이 산등성 같은 이런 곳에 이렇게 동네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산등성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두시는 뭐냐? 그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는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경찰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큰 신문에 아주 대서 특필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절대 그런 신분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목사, 권사, 어떤 장로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신문에 대서 특별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서 어디입니까? 분당에는 큰 그 권사님들이 뭐 해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 권사라고 하는 그 교회 권사였다고 신문에 내는 걸 보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 범죄가 가능할 줄을 알고 생각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요, 그러면 상대방도 입을 다물어 줄 줄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가 알아요? 첫째는요,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알고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이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범죄라는 것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저지른 죄도 반드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그 죄를 알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는 반드시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 공개되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이 뭡니까? 그
누구죠? 루이스키가 그런 못된 짓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은요, 어떻게 해요? 이거 아무도 모를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루이스키가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여러분 클린스턴은 어떤 사람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클린스턴은 당연한 뭡니까? 이 다행스러운 편이. 왜냐?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의 죄값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언젠가는요, 그것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그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치욕과 수치를 다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그들을 알아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직 실력이 있는 사람만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숙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누가 알아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변화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등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켠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사용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은 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등을 펴가지고 그 말 속에다 넣어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물론 때로 불을 켜지 않을 때는 등불을 말 속에 넣어가지고 그런 통 안에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등불을 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켤 때는 그 말 속에 넣어버리면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의 역할보다는 조용하게 죄만 거부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빛으로 사용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이 부패하는 속성이 있어요. 가만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만두게 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썩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가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 세계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죄가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어두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검은 구석 검은 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는 부정과 부패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만드시는가? 첫째는 이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만드시고 막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회적인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정과 이 부패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을 받고 따다다가고 그렇게 고개를 두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게 경찰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모자를 쓰든가 얼굴을 가린다 그러고 다니지. 나는 떳떳하다 고개 들고 사는 봤습니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컨닝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그런 아이들 돈 나서 어떡합니까? 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완전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데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솔직한 것을 인정하는 것,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똑같은 그런 연약한 데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데서 제가 계속 세력을 부리는 것이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빛 가운데 가져와 버리게 되면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밖에 하나님을 닮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면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많은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한두 가지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하고 캄캄한 이 세상에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